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시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어떤 이는 벽을 세우고 또 어떤 이는 풍차를 만든다. 여러분은 바람 앞에 벽을 세우십니까? 풍차를 만드십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철의 여인으로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를 지낸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살아생전에 12년 동안, 무려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다는 사실이 그녀가 세상을 뜬 후에 밝혀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 중동 평화를 위해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던 그분이 어떻게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는가? 도대체 그 병이 있었다면은 그런 활동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사실 앞에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묻기를 그녀의 그 에너지가, 그 삶의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녀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다. 내가 못났기에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공부했다. 내가 부족했기에 언제나 그분께 지혜를 청했다. 그렇게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자, 그녀가 지닌 약함이 만들어낸 인생의 반전을 보여주는 글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일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과연 그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드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장애물과 기회의 차이는 바로 우리의 태도다. 우리의 태도다. 장애물인가 기회인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모든 어려움에는 기회가 있다.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뛰어난 태도를 지닌 사람은 그 최악의 상황을 최대한으로 이용한다. 백스터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회일 수 있고 장애물일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의 차이인가? 우리의 태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시련이라는 제목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시련들을 돌아보면, 또 그것을 생각해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장애가 많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것은 기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이 만연한 사악한 세상 아닙니까?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불완전한 인간이 만남으로 생기는 고난들이 우리 삶에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중에 이런 류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죠. 내 잘못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선택한 그 결과로 인해서 주어진 고난. 내 삶 속에 이것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고난, 내 욕심으로 빚어진 고난, 일명 심은 대로 거두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 선을 행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 예수님이 가장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선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들이 종종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유익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 올 때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무슨 시험이요? 불시험. 뭐 때문에 오는 불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단하려고.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믿음을 단련한다라는 의미에서 인격적인 단어이자 영적인 단어이죠. 그런 연단의 목적을 가지고 불시험이 온다. 즉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시련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놀라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여러분, 사람이 시련이 오면 뭐 해요? 자꾸 놀래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제가 그것을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인데, 공동 번역, 천주교인들이 보는 성경인데요, 제가 그 성경을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큰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무슨 큰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어느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시험이 있는데, 사람들이 큰일이나 생긴 것처럼 뭐예요?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시련이라면 훨씬 우리가 그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공식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해.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나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주님이 뭘 잘못한 일이 있으신가요? 예, 전혀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잘못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예,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걸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사실은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내가 올바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잘 돼야죠. 그런데요, 살다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정말 바르게 살고 양심 있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여전히 내 삶에는 문제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하셨지만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련에 대한 속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도대체 시련이란 무엇일까? 시련은 왜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일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가 내 믿음을 해치려고, 내 믿음을 뺏으려고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면 마귀는 곧바로 우리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믿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마귀는 언제나 우리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자 마귀는 우리의 적이 돼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지금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대적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의 자녀를 해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 시련이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 내 믿음을 마귀가 지금 뺏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 시련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런 시련을 하나님 왜 내 삶에 허락하시는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얼마든지 그런 시련들을 내 삶에서 제거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속상해지고 섭섭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가보면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확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불은 어떤 도구예요? 연단하는 도구예요. 이 연단의 도구인 불에 의해서 순금과 찌꺼기가 구별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인가?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신앙인인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 보면은 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뭐같이? 여러분, 우리가 단련이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는 거예요. 요즘 금값이 또 떨어진다고 하죠? 여러분, 그런 금에만 관심 갖지 말고 지금에 관심 갖고 신앙의 순금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길을 그분이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고난을 걷어가시고 시련을 제거해 주셔야지 그냥 관중 속에서 관람하듯이 그렇게 지켜보고 계시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과 인격이 단련되어지는 통로는 시련밖에, 고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시험이 올 때 저와 여러분은 뭐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마음으로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련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따라합시다. 즐거워하자. 아니, 이런 무슨 역설적인 표현, 이런 역설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뭐 하자?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4장 13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또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성경은요, 시련이 찾아올 때, 시련이 왔을 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시련 그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기뻐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긍정의 태도. 여러분, 진주 좋아하시나요? 진주. 안 좋아하세요? 진주를 좋아하지 않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이 진주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참 배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는요, 본래 아비큘레데라 불려지는 굴 있죠, 굴. 굴 속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굴 속에 모래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 굴이 낙하라고 불리는 물질을 생산해낸대요. 이 낙하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면서 들어온 모래알을 막 둘러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즉 낙하라고 하는 물질이 많이 쌓이면 좋은 진주, 값비싼 진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싼 진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거는요, 굴 속에 들어오는 모든 모래알이 다 진주가 되는 것이 아니래요. 무엇에 의해 결정되냐면 굴 자체의 선택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굴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진주를 만들까 말까. 처음에는 상당히 고통스럽지만 낙하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모래알을 둘러싸기 시작하면 이것이 고귀한 진주가 되지만 모든 모래를 그런 물질로 진주로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참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모래알들이, 즉 시련들이 우리 인생의 장에 굴러 들어올 때에 그것이 진주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굴이 낙하를 생산해서 진주로 만들어내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배로운 진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값진 진주를 생산하기를 기대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면 그 시련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뭘 연단해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세대가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왜 그렇게 약해졌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심약해졌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릿고개를 넘은 우리의 어르신들은 얼마나 단련돼서 얼마나 강하시나요? 여러분, 인생의 시련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도대체 왜 시련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 시련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여러분 시련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시련 때문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온 사람이에요.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한다는 것. 4장 13절,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 참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어려움을 함께 나눠보면 알아요.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알게 돼 있어요. 어떤 형제님이 사업을 잘하는 이 형제님이 이제 사업도 망하고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더래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 어려움이 내 주변 사람들을 다 그 속내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여러분 함께 고난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거 시험해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산에 한번 가보세요. 산에 가도 좀 고난도의 산을 한번 가보세요. 그런 산 한번 타고 같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사람이 가까워져요. 왜요? 왜 가까워져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성과는 가지 마세요. 잘못되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성과는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동일한 문제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그 가족을 하나로 묶습니다. 가만히 보면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어려움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그 고난은 즐거운 고난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만이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 부모 속 많이 썩혔죠? 커서 이제 출가해서 결혼해서 자식 키워보니 어떻습니까? 엄마 마음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유익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병을 앓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이렇게 말하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아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겪는 이 고통보다 주님은 저에게 더 가까이 계세요. 주님은 저에게 더 가까이 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위로로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주님을 의식하고 그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련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시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두 번째, 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면 4장 14절 말씀해 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산다면 기뻐해야 할 이유는 그 시련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다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도전도 없고 내 삶에 아무런 시련이 없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믿음은 아주 보잘것없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역설적인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만사형통합니다, 이런 설교를 해야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실망하고 다음 주부터 예배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과연 내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게 부끄럽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시련을 당하면 그 시련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실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장차 주님 재림하셔서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야, 내가 너를 잘 모르겠다, 너 누구냐? 만약에 이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큰일 나는 일이에요.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라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금 저 이집트에 큰 지금 나라에 큰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그 시련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너 믿을래? 죽을래?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죽을래? 아니면 믿지 않고 살래? 이 두 가지 선택을 놓고 만약 여러분에게 총을 누가 들이운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 북녘 땅에서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래 죽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도 그런 일을 당하는 분은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다고 총에 맞아 죽고 이런 일은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이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시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용광로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왜 막지 않았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저들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믿으면 믿는 만큼 시련의 지수를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쇼핑을 하러 갔어요. 쇼핑을 하는데 희한하게 쇼핑을 해요. 아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아버지는 물건을 고르고 그 장바구니에다 넣는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이 쫓아다니면서 낑낑 메고 이제 그 장바구니를 들고 가겠죠. 물건이 쌓일수록 점점 무거우니까 아이가 힘들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봤어요. 아니, 이게 뭔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얘야, 그거 너무 무겁지 않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꼬마가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제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 제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내가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과 함께 한계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내 자녀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시련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련이 찾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자신을 돌아보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것이 나의 잘못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의를 위한 것인가? 만약 전자라면 회개해야 되고 후자라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이 고난 중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많은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부끄러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전도의 기회를 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 확증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안함보다 성품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이 원하는 걸 다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버릇 없는 사람. 자식을 키울 때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렇게 자식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런 자식은 분명히 버릇 없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녀로 성장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요, 좀 단단하게, 좀 혹독하다 할 만큼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 이런 글을 들어보셨나요? 손실을 세기보다는 이익을 세어라. 재난을 세기보다는 기쁨을 세어라. 적을 세기보다는 친구를 세어라. 눈물을 세기보다는 미소를 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성경은 놀라지 말라고, 그 시험이 주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역사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고,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충성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믿음 위에 서 계시나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